영적 지침,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위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의 예화는 선한 것을 구하는 선한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결코 당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영적 지침을 펼쳐서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까? 오 주님, 저는 짜증을 냈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의 자세를 가질 때까지는 그 축복 없이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헌신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침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으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속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서 내게 자유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오직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종교적 상투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정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안개를 만드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침을 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갚지 않은 빚, 혈기를 부린 것 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 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의 예화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한 것을 구하는 선한 자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밖에서는 착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집에 오면 엉망인 자녀가 선한 자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선한 자녀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용돈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 후에 응답이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여러 영적 지침을 펼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로 그 인간관계,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지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자녀인가를 묻습니다. 분명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좋은 자녀인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자녀의 자세를 가질 때까지는 축복 없이 지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관계를 점검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으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속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서 내게 자유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지,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질문들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그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러나 오직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착하고 의로운 행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대부분은 기도를 종교적인 상투어로 바꾸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감정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체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영적 안개를 만드는데 전문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신앙은 분명 생활이거든요. 삶의 변화, 삶의 올바른 태도 없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아무 능력도 역사도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지침을 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갚지 않은 빚, 혈기를 부린 것 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 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로 묵상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자녀인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그런 좋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좋은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